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부 때도 인사를 잘하시는데 2부 때 더 잘하시네. 오늘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부임의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처음 주실까를 놓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늘 먼저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말씀인 동시에 목회자로서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늘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잘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를 살아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12장 1절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경주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주라는 용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다른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용어로 번역했을까요? 싸움입니다. 싸움. 역설적입니다.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싸우십니까? 싸움 잘합니까? 오늘 싸움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면서요, 싸움하면요, 참 나쁜 것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흔히 생각하는 싸움, 이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뒤 살아가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이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으로서 끝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인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내는 존재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수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 싸움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를 아침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 내면에 보니까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2년의 기록, 모든 일들이 주 은혜였음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어떠한 장면들을 담아 놓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을 참으로 감사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힘써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저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오늘 12절이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싸움, 이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꾼입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암기력을 믿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가운데 빼고 당신은 싸움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싸워내야 하는, 이 행해야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어 행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싸우라고 말씀할까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돈과의 싸움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과의 싸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그 무엇이라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고 라는 말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피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에게 올 때 피하는 적극적인 용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피구라는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공의 눈이 아주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날아오는지 계속해서 주의하고 그것이 내게로 달려올 때는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함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를 위함입니다. 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왜 크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멘.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나? 돈을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냐?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은요. 부하려는 자들, 돈이 너무 좋아서 돈에 관심을 갖던 자들이 빠지는 시험과 올무가 있는데 사랑하게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을 떠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관심 갖고 열심히 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피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연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헌금하는 모습 보면 됩니다. 헌금 얘기 나오니까 벌써 안색이 굳어지시는, 목사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무슨 헌금 얘기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에 이 헌금의 부분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리서치 기관에서 개신교 교인을 대상으로 11조 몇 % 하는지 조사했더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조사했는데 그 결과 그 대답한 교인들의 57.8%가 11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요, 천국에 과연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가 가고 싶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100%가 다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모두 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11조 이 부분에다가는 안 합니다. 에다가 42.2%라는, 아니 반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체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이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의 60%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 헌금한 만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까? 믿습니까?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헌금한 만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멘 하신지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괜히 질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2번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10조를 안 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갈 수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까? 기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요, 과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길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헌금을 얼마 했는지 세보고 헌금한 만큼만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대답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리는 헌금, 잘못되었다는 것과 헌금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자세,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왜 이런 심각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헌금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생각, 이 생각은 더 무서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돈의 위력과 지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이러한 고백이 몇 년 전에 객관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만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1조의 무용론을 이야기한다거나 헌금을 복받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요, 돈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돈에게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신 물질 돈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요, 하고 싶을 때, 생각날 때가 아니라 날마다, 언제나, 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자 했는지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과연 의로운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내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 못했습니다. 제 뜻과 제 감정과 제 분노를 가족에게도 쏟아냈고요. 잘못된 모습을 보여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이런 삶을 의로운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는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 아멘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싸워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쉽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외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는 세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미워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잡아매려고, 하늘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을 믿음으로 선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도 들으면서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변함없이 늘 언제나 살아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할 때 그 길이 참 좁아 보입니다. 그리할 때 환난,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상황에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음을 알아라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을 돌파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가운데에 환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환난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받고 싶어하는 그 인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환난이 없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오히려 환난 없이 그냥 술술술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의 사람이다. 환난은 오히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모두 아시지만 이러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과거 개역 한글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가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부터 환난의 상황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환난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용어를 내 방식대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벗어난다 할 때 이 벗어나다라는 히브리 용어는 아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집중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사의 용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이때 벗어나라는 용어로 안 씁니다. 번역을 새롭게 합니다. 그게 뭐냐? 만들다, 행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냅니다.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용어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만들다, 행하다라는 용어, 환난을 벗어나게를 직역하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환난을 만들게, 환난을 행하게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환난 원하지 않는데 환난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요,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는데 이 환난 가운데에 환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왜 이런 환난이 오는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이유를 알기에 환난을 극복할 힘도 얻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제게 이 환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제가 환난의 이유를 모두 깨닫지 못할지라도 제게 이 환난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난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이 환난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에 주저하지 않고 통과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도록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웃으시면서 가뿐하게 그렇게 오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수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아우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만하고 싶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우 모든 거 포기하겠다. 라고 주저앉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왜 주님께서는 걸어내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탄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내십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방관하시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명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력, 사단의 권력의 대표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증언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셨고,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씀한다,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에 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 가운데에 지금, 불 가운데에 지금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불은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오직 이 말씀을 붙들며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대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금과 같이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만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동시에 함께 믿음의 형제된 이 공동체된 교회에 디모데가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살펴보면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나 남들에게 본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뭐 정통이다, 뭐 이런 토종이다라는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그는 소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늘 이 소심함 때문에 이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약한 디모데에게 민간 처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어쩌면 소심했던 그러한 디모데가요, 담대하게 고난이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본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선배와의 신앙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거 싸움 못하겠다라고 이러다간 죽겠다라고 생각하며 복음 전파를 중단했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믿음의 형제였던 의사인 누가가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요, 솔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솔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솔로, 하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점점점 어떤 신앙인들이 늘어나느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예배 끝나고. 교제를 이루지 않습니다. 모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하고 끝입니다. 솔리스천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에도 나는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이러한 위태위태한 사람입니다. 마치 가파른 절벽 끝을 따라서요 걷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신앙생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혼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교제 시간, 특별한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내가 간 이 길 너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지금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점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아니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러한 솔리스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마지막 사임을 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축복도 받고 또 편지를 좀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것 중에 마지막에 받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받지 못하고 따로 식사 시간을 좀 잡아서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좀 이제 마치고 받았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 남자 청년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제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할 것인지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아멘으로 화답한 이 편지입니다. 처음은 이학준 목사님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오글거리는 얘기들을 막 썼습니다. 남자애가. 그래서 별로 웃겠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저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같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저와 한 형제로 공동체였음을 감사하는 이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핏방울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삶의 고백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골고다의 언덕 핏방울을 흘린 그 자리까지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방 없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야 라고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동을 향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능력을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가운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